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막막하기도 하고 또한 크고 작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두고 광야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하거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이들은 이미 닦여져 있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세상의 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재물의 길일 것이고 사업의 길일 것입니다. 또한 장사의 길을 찾고 공부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갔던 길이고 그것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길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길은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과연 평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써서 찾아낸 길은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길입니다. 본시를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에서 높은 직책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되면서 그에게는 세상에서 나아갈 길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란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그러했으며 신앙의 길로 들어선 우리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분기점에는 항상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부터 길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선뜻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변명의 발목을 잡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깊은 시름과 탄식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졌지만 그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바람에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우러러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나의 영혼을 올려드린다, 또 전심을 다해 기도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세상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길들이 사람과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열려졌던 길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길들은 다 막혀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 내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장되고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내몰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몰린 광야와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며 자만하면서 걸어가는 세상의 길의 결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이 끊어진 상황이니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실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길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세상의 길에서 부끄러움과 실패와 수치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재촉하는 세상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길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미 능력이고 그것이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의 고백을 시인과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추구하는 세상의 길들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겨낼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연단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니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이 있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